할렐루야.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 11일 토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또 벌써 주말입니다. 한 주간 화이팅 하셨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힘차게 달려왔는데 그 모든 수고로움에 휴식이 있고 회복이 있는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휴식을 취하시면서 또 내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릴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오늘은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 앞 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 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의 기름과 콩팥과 간 껍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 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껍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며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을 읽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가득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 우리의 삶의 규례가 되는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읽어 나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창세기부터 읽어 나아갈 때 가장 어려움에 봉착하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잘 지혜롭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먼저 8장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사실
뭐 어떤 말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몇 번이 나오냐면 7번이 나옵니다. 7번. 근데 이 7번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의 숫자, 즉 성경에서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함 또는 온전함에 관한 이야기로 하고 있는데요. 이 아론의 제사장 취임식, 위임식에 관한 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실행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세와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종했다. 온전히 다 지켜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그것을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들이 있어요. 그것에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그것들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면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들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그들이 힘써 나아가는 겁니다. 모세가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아론과 제사장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도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 가면 하나님 앞에 어릴 때 자랄 때 부모님의 손잡고 교회를 가고 또 우리가 자라면서 언제까지 전도사님,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아니죠.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그 신앙에 따라서 가야 할 길,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분량만큼 갈 수 있는 그런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키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일을 이끌어 나아가는데 좀 재밌는 게 있죠. 이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데 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요. 여러분, 송아지 제물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뭐라고? 자신들이 섬길 신이라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이 송아지가 신에서 쭉 떨어져서 제물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아이러니하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신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 부끄러움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직분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넘어와서 10장에 가면 이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이 10장에 있는 말씀을 또 보면 재밌는 게 나오죠. 그 앞에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이 10장은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먼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라는 건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 따라 행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순종은 나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가지고 이거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하라니까 하는 거지, 이거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그대로 따라야지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와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 뭐 똑같은 불인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 불이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불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않았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생각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편리해 보일 때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늘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 내 생각을 버리고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 순종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토요일이에요. 내일 거룩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또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먼저 돌이켜보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온전하게 있지 못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는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하며 우리가 이 나라 이 땅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돌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이여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되 그러나 세상의 것에 우리가 주눅들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하며 그들에게 나아갈 길과 방향을 제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가정, 기도의 응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복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갖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주일 예배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계속 우리 언덕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을 읽는 것 정말 여러분과 보다 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건강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